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자판기 라이브. 와우.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와우.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지금 생방송 나가는 오늘 날짜가 2021년 7월 1일이에요. 정확히 1년 전 오늘 하나님께서 자판기라는 이런 신규 프로그램을 여러분과 함께 실험하게 하셨고 벌써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저희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며 우리 자판기 가족 한 분 한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많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모든 분들 진심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많은 분들 우리 잠시 환영해 볼까요? 김창은, 노정숙, JK킴, 주주맘, 최진아, 김연자, 최용욱, YS킴, 황혜경, 자슈아킴, 윤, 빛걸음, 최은자, 라면 구울마, 해피투게더, 이은자, 양에스터, 홍수나, 서현, 피아노 찬미, 김혜숙, 차정희, 비안 인피니티, 이병호, 황행숙, 남이양, 최선희, 다비오, 올리비아 킴, 박미자, 성령의 등불, 김성녀, 성녀, 문은자, 찰스 머튼, 양승일, 에스터, 이노수, 구성희, 빛걸음, 주은총, 소영선, 주님사랑, 주주마음, 차정복, 박내연, 김낙연, 임향선, 지니, 아바또입니다. 아멘, 와이스킴, 강수영, 혜진 파크, 소쿨, 샬롬 소피아, 지니, 너무나 많은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 1년 전에는 진짜 저희가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는 정말 이 기쁨 여러분 아시나요? 맞아요. 하나님 아시고 저도 알고 여러분들 아셨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저께 저희가 나눴던 성경적 방언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 나눴는데 너무나 귀한 분들 많은 댓글 남기셨는데 몇 분만 소개해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피아노 참배 성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판기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기억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작년 7월 1일 그땐 우리 모두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매일 영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준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허락하신 자판기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1년 전 저는 죄투성이에 상처투성이어서 항상 마음이 울고 있었어요. 지금은 항복하고 회개하면 회복 주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영성도 회복되고 상처도 치료되고 미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죄를 예방해 주는 자판기 때문에 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한 생활이 되고 있어요. 아이고, 맨 땅에 헤딩하며 체험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비밀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저에게 언제까지나 오래오래 허락해 주시길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선물인 목사님과 사모님, 제작분들, 우리 가족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하면서 피아노 참여 성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건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희 성도님, 목사님의 환한 얼굴을 뵈면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되면서 저도 화면 보면서 웃게 되네요. 2021년 7월 1일 오늘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자판기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판기를 통해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 블루 시기에 자판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물이었어요. 저에게 자판기는 1회부터 지금까지 울고 웃고 통곡하고 감격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정말 폭풍 같은 1년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자판기를 통해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놀라운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고 감사했어요. 목사님, 저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놀라운 천국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늘 동역하시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주시는 사모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모님 자랑해 주실 때 늘 감동받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요. 행복과 사랑, 기쁨과 평안, 축복이 넘치시는 가정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 사랑합니다. 라면서 김소희 성도님 아시죠? 저희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나누겠습니다. 주주맘, 아이고 감사합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ll make a way for me. 목사님, 오늘 종일 이 찬양이 맴돌았어요.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 지난 1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판기 스태프들을 통해 저희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일 죽으러 나오신다는 목사님, 매일 얼마나 큰 영적 전투를 하실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더 잘할게요. 저희들이 더 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전염병을 떨며 두려워하지만 저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모님 진짜 사랑합니다 라면서 주주마음 성도님 보내셨어요. 피아노 참여 성도님, 김소희 성도님, 주주마음 성도님 감사합니다. 더 잘할게요. 더 최선 다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올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모든 종교의 모습을 싹 다 버리고 우리 진짜 크리스찬 성장하도록 지금 2,700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3번 붙이겠습니다.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오늘은 방언 기도의 유익과 오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나누겠습니다. What are benefits and misunderstandings about praying in tongue? 먼저 잠시 여러분에게 기초를 나눌게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귀한 공식이 바로 오직 예수, 항복, 회개, 황고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무대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진짜 크리스천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잠시 복습할게요. 성령님의 은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고 따로 일하시며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놀라운 초자연적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있을 텐데 목적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자를 유익하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 초자연적 권세와 능력, 즉 하나님의 크심과 조심이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 삶에서 나타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유익하며 세 번째,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며 네 번째,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이런 놀라운 유익이 되도록 모든 자들에게 유익되도록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사는 믿는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조심이 나타나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은사란 반드시 사랑과 품위와 질서의 아름다운 인격의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을 향해서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초자연적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비적인 선물을 신사적으로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며 사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랑과 품위와 질서의 신사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은사예요. 그러므로 신비적인 성령님의 은사를 신사적으로 보고 알고 체험하고 배우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사용될 때 그때 올바르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기도에 대해서 기본적 원칙 제가 알고 체험한 것만큼 다시 한번 나눌게요. 알고 체험한 것만큼 다 안다는 거 아닙니다. 알고 체험한 것만큼 방언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어떤 방해 없이
더러운 영이 알아듣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로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막힘없이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방언 기도에 어떠한 유익함이 있고 어떠한 오해가 있을까요? 먼저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맞아요.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덕을 세우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막힘없이 기도하면서 소통하다 보면 성령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더 밀접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돼요. 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친밀한 교제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담이 있어요. 즉 죄를 알려주시고 찔러주십니다. 이렇게 죄에 민감하게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항복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용서받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그때부터 더 본능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돼서 하나님께 더 가깝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며 예의 바른 교제함으로 우리 삶에서 계속 성화가 이루어지며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며 이것이 참 유익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 방언을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간증들 많이 들어요. 왜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찔러주셨는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니까 진짜 거기서 변명하지 못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맡긴 다음에 허물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분들 제가 자주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개인적 유익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어떤 회개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 바 자체를 모를 때가 자주 있었었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도와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결과를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탄식과 나의 탄식이 합쳐가지고 저는 계속 사역하면서 때로는 방언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도 말할 수 없는 저 이 깊은 데서 올라온 탄식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걸 제가 자주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성령의 도움으로 항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 이렇게 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방언이든 어떤 방법이든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꼭 방언 기도를 해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방언만이 아니고 일상적 언어로 아니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심지어는 말을 못해도 나의 마음 깊은 것을 기도하며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유지할 수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왜 중요한지 아세요? 꼭 말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 말을 못해도 그렇게 교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언어 장애인들은
기도를 안 된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 장애인들도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밑에 보시다시피 여기군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수어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언어장애 형제 자매님들 힘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같이 소통하고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러므로 방언 못하는 자들, 심지어는 방언 안 하는 훌륭한 주의 종들과 평신도들 계시고, 또한 언어 장애의 주의 종들과 평신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그들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며 증거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가 자주 있어요. 꼭 방언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꼭 방언 기도만 해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덕을 세운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방언 못하는, 내가 방언한다고 방언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든가 내가 방언한다고 우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모든 것은 사랑을 해야 되고, 분명히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3장에 더 완벽한 것, 더 높은 걸 구하라고, 사랑이에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방언 기도는 막힘없고 방해 없는 기도라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응답을 주시나요? 궁금하시죠? 막힘없기 때문에 다 들으시고 다 응답 주시나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자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하냐?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막힘없고 방해 없는 기도라서 100%다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다 응답하신다는 이런 대단한 끔찍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방언으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막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의 응답도 우리의 죄가 막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해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막아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또 응답도 안 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십니다. 또한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잘못된 동기로 하는 자기 중심적 기도는 당연히 연락 안 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받지 못하죠. 뿐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방언 기도 하루 종일 해도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도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맡고 있는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과 자판기 131회부터 135회 나눴는데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서 복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나눴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못하시는 것이 않으시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맞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좋은 곳을 막고 있다고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맞아요. 우리의 죄가 좋은 것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요? 물론 너무나 많죠. 성경 찔러주신 대로. 근데 오늘 본문 나눈 거 이사야서 59장 3절만 보게 되면 거기에 네 가지 죄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너희 손이 피해. 두 번째,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세 번째,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네 번째,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물론 여기서 지금 나눈 네 가지 외에 다른 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우리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어떻게 당연히 모든 기도가 어떤 동기를 기도하든지 다 연락되고 다 당연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착각이에요.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고 동기를 올바르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과 예의 바른 관계 회복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사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근데 여러분, 방언 기도가 이렇게 유익한데 방언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너무 분분해요. 다 나누지 못하겠지만 오늘 몇 개만 나누고 또 내일 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오해가 있냐? 첫 번째, 방언은 끝났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은 지금도 있고 확실하게 지금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끝났다면 그런 말씀 안 하시겠죠? 방언은 물론 모든 성령님의 은사도 지금 21세기에 활발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도록 하시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며칠 동안 나눴어요. 며칠 동안 나눈 대로 방언 기도만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사를 남용하고 심지어는 개인 유익을 위해서 악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난 겁니다. 이런 잘못된 비성경적 가르침과 남용되는 사례 때문에, 그런 관행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되는 대신 혼돈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나눈 대로 무속신앙에서, 한국 역사는 무속신앙에서 나온 비성경적, 비질서적, 비신사적, 비인격적, 비상식적이며 미숙한 언행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 특히 방언의 은사를 홀대하든가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잘못된 비성경적, 비질서적, 비신사적, 비인격적, 비상식적 관행을 올바르게 잡고자 여러분과 지금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차근차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성령님의 은사 중에서 하필이면 방언 기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렇게도 많을까요? 성령님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적어도 9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벽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도 불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근데 이 9가지가 있는데 왜 유독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 논쟁이 많을까요? 여러분, 한 예를 드릴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만을 신뢰하게 되었나요?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9가지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의 벽을 치는 은사를, 맞아요. 믿음의 은사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맞아요. 그 믿음, 그 성령님의 믿음의 선물로, 즉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계속해서 믿어지며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는 있다 없다, 패했다 아니다, 끝났다 지속된다 등등의 논쟁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 당연히 믿음의 은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은사 중에서 방언 말하는 은사만 이렇게 찬반 논쟁이 많을까요? 이걸 가지고 제가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 아주 매우 개인적 추측이에요. 예컨대 그 이유는 사단이 두려워서 이런 논쟁을 부추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야 많은 자들이 교회만 다니지만 기도가 막혀있는 무기력한 민간인으로만 남게 되어서 사단이 컨트롤하기 쉽기 때문에 기도 못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언 기도만 열어댄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정말 담대한 기도 용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그냥 민간인을 붙잡아들려고 이거 방언에 대한 찬반 논쟁을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개인적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방언 은사에 대한 찬반 논쟁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이유는 방언만 아니고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비성경적 가르침에서 나오는 남용과 악용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부탁입니다. 제발 제가 부탁이니 신비적인 성령님의 은사를 신사적으로 보고 알고 체험하고 배우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비성경적 가르침 때문에, 그리고 비성경적 언행과 관례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비성경적 가르침과 관례인가? 또한 방언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질문들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네.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너무나 많은 분 보내셨는데 지금 한 분만 나누겠습니다. JK 김 성도님, 방언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응답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아멘.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방언 기도가 100%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방언 기도든 진짜 아니면 언어를 기도하든 아니면 그냥 안에서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 못하는 탄식으로 하든 먼저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시며 아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만나시면 어떨까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갈까요? 지금 모두 3,200 들어오셨는데 3,000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 믿게 하셨고, 계속 믿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은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나타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니 무슨 말로 저의 감사와 감격함을 다 표현할까요? 만일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사를 오해했다면, 홀대했다면, 무시했다면, 막대했다면, 더 나아가서 비성경적으로 비신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초제한적 선물을 막 홀대했다면, 무시했다면, 나도 모르는 말을 막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했다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의 무식함과 저의 무지함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되 모든 것을 다 수긍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시험하며 좋은 것만 취하고 좋은 것만 붙잡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개발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7월 와보라 권고입니다. 7월 와보라는 7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줌과 유튜브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들 초청합니다. 기대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다 만나시고 회복되세요. 그리고 자판기 아시죠?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TV를 함께합니다. 꼭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모든 분들 1년 동안 함께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